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다니엘 5장 말씀처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결국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다리우스가 이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이제 자신과 함께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그런 세 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제국의 모든 관리들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관리보다도 이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른 장관들이나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을 없애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이 아닌 왕에게만 모든 백성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를 어겨서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제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늘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며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이것을 어길 시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런 법을 제정해 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의 요청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후 30일 동안 자신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시, 이를 어길 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친히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처럼 이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다니엘의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관리들에게 발각되게 됐고, 관리들은 이를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평소 자신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면 나라의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라는 이 관리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왕은 슬프고 괴로운 밤을 보내야 됐고, 다음날 아침에 왕은 슬픈 마음으로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다니엘을 애타게 불렀고,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왕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바로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져 주었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관리들을 대신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명하기를 이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의 삶에서 가장 경외하는 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하로서 섬기는 다리우스 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관리 중에서 가장 신실한 관리였고요. 또 누구보다도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땅에서는 신하로서 다리우스 왕을 섬겼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리우스가 아닌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거죠. 그리고 다리우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말처럼 다리우스가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나의 종아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종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니엘은 이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왕이시고 정말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기에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도 다리우스의 그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감사를 드린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전까지는 다니엘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참 감사의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제국의 총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았고 또 마땅히 감사 기도를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시기를 거칠 때는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지 구해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즉, 다니엘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도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이 땅을 살면서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미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선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늘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